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2절과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 복음의 소망 변혁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부분과 이어집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기를,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1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 아들을 통해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15장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있다면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절에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주님이 만물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시고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긴 설명과 크나큰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엄청난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라고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21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행실로 주를 떠나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는데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소망을 가지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랑 우리가 화목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룬 이 화목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흠이 없음,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이건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 걸까요? 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지 않으시면 불가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화로 인해 우리에게 열려진 것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엄청난 약속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지실까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할 수 있을까요?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말 많고 탈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을 수 있을까요? 네, 불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를 향해 소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되리라.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키워드는 복음의 소망입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하리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에 거하는 것, 그 터 위에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에 거하는 것을 현재라고 보고요. 복음의 소망을 미래라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머나먼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면요. 믿음에 거하는 것은요. 현재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야 하는가? 어제 기도의 두 번째 제목처럼 예수님의 비전과 가치를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2장이 등장하지만 골로새 교회에 나쁜 교사들 얼마가 들어와 교회 내에 다른 가르침을 주었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고 복음의 길을 잘 따르고 있었던 순수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마음을 사로잡아 어렵게 했다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방식 혹은 이러저러 해야 한다고 훈수 두는 것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도 요즘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하느라 조금 시간이 빠듯한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선배 목사님들 또 동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조언도 듣고 도움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에 느낀 것은 모든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양할 수 있나? 그리고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딩이 좀 세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교회에 목양실은 있나요? 식당, 주방은 있겠죠? 교인들 밥은 먹여서 보내야지. 유아실은 있나요? 애들 떠들면 예배 방해될 텐데. 반주자는 있나요? 주일학교 있나요? 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갈 길이 한참 머네. 무슨 말일까요? 다 준비해야지 진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군더더기를 빼는 연습, 본질에 충실하는 연습을 하고 싶어서 모두 멈춰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꼭 식당을 만들어야 할 것도 아니고 목사 사무실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새가족실이 있어야 새가족들을 케어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래도 새가족실은 있어야 교회 얼굴인데 주일학교도 그런데 그게 과연 본질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맞는가? 아니면 어떤 과업을 처리해야 하는 딜레마, 쳇바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멈춰보지 않으면 그것이 본질인가 아닌가 분별하기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학문으로 과연 이것이 옳은가 병행하면서 본질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냥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평생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된 전통과 습관이 본질을 넘어서지 않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도전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신앙을 배워가고 자라가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들어온 전통적인 방식, 세속의 방식, 혼합주의적이고 이교적인 방식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순식간에 그 상황에 사로잡혀 버린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한마디 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현재 믿음에 서는 것, 미래의 복음의 소망,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죠. 복음의 소망을 위해서 현재 우리는 달리고 있어야 함을,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말씀으로 다시 점검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죠. 정용선 목사님의 목사 공부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제도의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일까? 유일하고 절대적인 대안은 없다. 대안은 말 그대로 대체되는 아니니 궁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금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제도도 종말이 오기 전까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단히 개혁의 길을 갈 수 있을 뿐이다. 부단히 개혁의 길을 가는 것. 부단히가 무슨 뜻일까요?
꾸준하게 잇대어 끊임없이, 그러니까 꾸준하게 끊임없이 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른 이유는 꾸준히 그 길을 전진해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까요? 당신은 오늘 어디에 서 있습니까? 10년 전 개혁의 길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5년 전 개혁의 길에서 멈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요 몇 년 전 코로나 전에 개혁의 길에서 멈춰져 있습니까? 네, 저는 어제도 개혁, 오늘도 개혁, 그런 변혁적인 삶을 끊임없이 부단히 걸으며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매일매일 개혁의 삶을 살고 주 앞에 서는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어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 가운데 거하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삶에 가능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혁적이고 개혁적인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의 삶의 상황들마다 매 순간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매일 바라보고 매일 점검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혁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